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롭지만, 오늘도 또 분주하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는 우리의 삶의 리스트는 많습니다만, 그 리스트와 목록과 또 행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가장 알파이요, 가장 처음이요,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먼저가 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 바로 이것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28편은 127편과 함께 좀 보시면 잘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7편에서 이미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야, 이 가정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집안 문제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성전에 올라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깨달은 바, 야, 이건 내 수고가 헛된 것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깨달음과 실제로 그 수고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떨 땐 믿음도 헛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빌닷, 엘리바스, 소발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이 마치 그것을 잠재우듯 128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127편에는요, 수고가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128편에서는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린다. 뭔 얘기죠? 127편에 나와 있는 1절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과 대꾸처럼 설명을 한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할까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고요,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수고한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뽑아 먹자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게, 수고했으면 그 수고한 대로 결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27편에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요, 인생이 참 수고가 많은 삶을 살지만 그게 헛될 수 있다. 연세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참 진의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헛되고요, 또 헛될 수 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127편 2절에서도 또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인지요? 128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참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127편과 연결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그는요,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요, 인생의 수고로움이 헛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솔로몬이 127편을 기록하면서 어디에서 뭘 하면서 깨달은 거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편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 행위 자체, 그 믿음 자체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요, 비탈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절벽길이지만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삶을 발 아래다 두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 오르는 자들,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이 어떤 특징이냐?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을 설명을 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걷습니다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처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길이고 시온의 대로이고 절벽길이지만 비탈길이지만 숨차지만 올라온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노리고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올라왔나 라는 자괴감은 절대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새벽기도 왜 나왔나? 내가 오늘 예배를 왜 올라왔나? 라는 허무함과 헛됨과 자괴감은 절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128편 2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7편의 뒷부분에 눈물로 씨를 뿌림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127편은 그 수고로움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예들을 이야기하고 126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3절 128편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이전에는요, 자식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를 했는데 여기는요,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뭘 하나, 둘, 셋 이렇게 항목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 교회 갑시다 외치며 교회로 올라오는 자들, 그들, 이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도다 라고 128편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이요. 두 번째 복은요,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126편의 이야기에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이 어떤 결실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자식이요, 열매 맺는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특징은 기름을 짜는 겁니다.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결실을 통해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포도 열매는요,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즙을 낼 수 있고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이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 그들은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첫 번째,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 인생이요,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 자체를 보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비관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과 은혜의 믿음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은요, 떨어지게 되어 있고
풀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 풀이 시들고 꽃은 떨어졌는데요. 이겁니다. 시들고 꽃이 떨어졌는데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열매마저 허망해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은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3절, 4절이 그러한 결실을 맺는 삶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5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약속을 받지요? 복을 주시는데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번성을 본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번성한 이유는 뭘까요? 복을 받은 이유는 성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너 죽을 때까지 성전에 계속 올라가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걸 네 눈으로 목격할 거다. 이건 예루살렘 성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쫙 보니까 이들이 다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성전 때문에. 그걸 죽을 때까지 네가 올라가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마치 모세와 같다라고 할까요? 쇠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그 복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올라오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올라오게 해 주겠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올라오신 게 정말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제일 큰 복이에요. 여기 올라올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도 복입니다. 결실을 풍성히 맺는 것도 복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복. 그러나 더 큰 복은 뭐냐? 여기 늘 올라올 수 있음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평생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계속 외치시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니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세미나의 어떤 구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갑시다. 그게 복인 겁니다. 오늘도 방어했다, 오늘도 선방했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올라왔구나. 올라오게 해주신 복이구나. 평생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큰 복.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그가 받는 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이 노는 거 본다는 겁니까? 먹는 거 본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왜요?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여기로 나처럼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내가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도 복인데, 자식의 자식이면 적어도 2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온 인류의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망쳐놓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무엇이 선이 그어지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그런 말씀들을 자식들에게 늘어놓았기에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잘 되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려고 하다가 그릇되는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모,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 중에 과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의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땅에 묻혀서도 보는 것이 소원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부모, 멋진 부모를 자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자식 새끼 잘 되는 걸 보는 게 내 소망이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내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내 아픔을 물려주지 않고, 내 자식 새끼만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잘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게 문제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망은 분명해집니다. 내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또한 큰 복이 아닐까요? 내가 올라갈 수 있음이 큰 복이요,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이 그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음이 또한 큰 복이 아니겠는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쨌든 직접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가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새벽의 자리에 그렇게 올라온 그것이 그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지 않는 이들이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그 복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이 새벽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 새벽에도 올라오는 그들이 복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이 큰 지침이 되고 또 큰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올라와 오늘 시편 128편의 2절과 3절, 4절, 5절, 6절에 기록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이요, 결실을 맺는 삶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이 마르고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더라도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영혼이 되는 것처럼, 평생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자손 대대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직접 그렇게 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여기 올라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로 그 눈물의 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